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늘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예수님께 모였어요. 모여서 반대를 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사람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고쳐달라, 도와달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으려는 사람도 있고 믿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 믿을 의향이 있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이라고 믿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필요로 하는 것과 인기가 있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기라는 것은 연예인이라든가 무슨 운동선수라든가 영화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할 때 인기라는 말을 씁니다. 존 레논이 말하기를 비틀즈는 예수님보다 인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맞는 지적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인기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인기를 얻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젊음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고 사람의 영광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잠시 사람을 흥분시킬 수는 있지만 해가 지면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해가 지면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탕자처럼 초라하게 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어 돌아오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저런 방법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 나가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설령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을 떠나려고 해요. 9명의 문둥병자와 그가 같았어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깨끗하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갈 데가 많고 만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떠나가죠. 그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 온 사람은 한 명에 불과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어느 시대든 다 해당되는 상황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른 것처럼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왜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겠어요? 좀 쉬려고, 시달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좀 없는 곳,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죠. 주님이 좀 쉬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갔는데 무리가 그것을 보고 도보로 달려가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미 그 자리에 와 있었어요. 파파라치가 따로 없어요. 유명인들, 연예인들은 팬들의 극성에 시달리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죠. 다이애나 비가 파파라치를 피해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것인데 그럼에도 거기에 무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언짢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맞아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불쌍한.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이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은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없는 양은 이리 때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이리 때로부터 지켜주실 분은 목자밖에 없어요. 사꾼은 도망간다고 했어요. 목자가 양을 지켜요. 목자가 없는 양은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많이 배우지 않았느냐? 이미 많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또 가르치느냐? 밥 먹는 것과 같아요. 이미 많이 먹었어요. 이미 여러 번 먹었어요. 근데 왜 또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지. 이미 많이 먹었어요.